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 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이 기록이 돼 있고 한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겉만 딱 보면 못 먹을 게 없이 모든 걸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딱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선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신약에 구원받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제 결의를 냈습니다. 어떤 결의냐면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구약에서부터 피는 쏟게 했거든요. 제사 드릴 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선지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부흥회 뭐 이렇게 많이 다니셨던 선배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참 죄송한데 개고기 먹지 말아요. 그분이 개고기를 참 많이 즐기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즐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개를 잡는 과정에서 전에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개를 두들겨 패서 먹어야 그래야 개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개를 자극을 줘서 독이 오르게 해가지고 그 상태로 만일 응고가 되면 죽었을 때 그 피를 끓여 먹는 독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그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이 그걸 감당할 때 번제로 드리든 뭐로 드리든 피가 다 빠진 다음에 썼습니다. 피가 다 빠진 다음에. 피는 따로 또 이렇게 버렸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피를 아예 입에 대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방에서는 이교도들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피를 즐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기와 피를 한 거죠. 우리가 이방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서 식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생활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결의한 거라면 우리도 유효한 겁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뭐 피를 먹으면 뭐 철분이 좋고 뭐 철분은 약으로 드세요. 약으로 드시고요. 절대로 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해로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또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19절 이하에 보시면 다시 한번 피를 강조합니다. 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그래서 피를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의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일지니라.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신약에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식을 가리는 게 전혀 없어요. 뭐 다 먹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먹어도 되는데 해장국은 안 먹어요. 그거는 제가 피합니다. 선지가 들어가서 만약 선지가 들어간 게 있으면 주인 불러서 그럽니다. 선지 빼달라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과 관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활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납니다. 나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태도 이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적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늘 얘기하지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내 구원받은 은혜 뭘 보답할까?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본문은 앞으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생활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생축은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16절과 23절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서 이 아주 강조점을 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혈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조혈 기능하는 이 피를 통해서 건강도 거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과 또 연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전도사 때 교회 장로님이 가가지고 건강검진 갔다 오셨는데 피가 없대요. 우선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피를 뽑으려는데 피가 없어요. 몸에 피가 없어가지고 피를 뽑지를 못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글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내가 가서 피 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경우 피를 흘립니다. 랍비가 있어서 올바로 도살이 됐는지 피는 다 흘렸는지 확인하고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경위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한 거죠. 목매다는 거, 피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결의는 기독교인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덕상이라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제물의 피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피는 어떻게 쏟으라고 하시고 일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처럼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인구의 90%가 종교적인 경축일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에서는 피가 중요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 행위의 이면에는 제물의 피를 먹음으로 신들과 같이 강한 힘을 얻는다는 욕망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피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할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랬거든요. 육축도 많이 있다.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도 있지만 육축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창세기 4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욥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몰래 죽여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해도 땅이 그 피를 가리우지 못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밀하게 범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게 살인 교사죄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전사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회개합니다. 피 흘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쏟으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해장국 즐기지 마세요.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표식으로 내가 평생 내가 선짓국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선짓국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혈액 전문가에 의하면 살인자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피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3,200분지 1인치에 해당하는 작은 혈구가 저항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주어진 규례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살인, 강도, 낙태 등 이런 것은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피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피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방편을 업심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는 뭐 먹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전에는 이런 말했어요. 중국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다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다 먹어요? 그랬더니 뭐 하여간 육지에서는 탱크 빼놓고 다 먹고요. 바다에서는 잠수함 뭐 이런 거 배로는 다 먹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무조건 튀겨서 다 먹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북경에 이제 갔는데 보니까요 다 튀겨 먹더라고요. 그 앞에서 뭐 별의별 거 다 먹어요. 뭐 세상에 뭐 저런 것까지 튀겨 먹나 싶을 정도로 튀기면 다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난 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일단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중국에 가서 제가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탈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참 조심하게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접해도요 상관없어도요 피가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다 뭐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농약 외에는 다 먹어 그랬거든요. 농약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안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피.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일 금식하고 오리고기를 한번 먹고 난 후에 위가 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이제 조심합니다. 피를 먹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할 때도 해장국집에 들어가면 저는 피는 절대 안 먹습니다. 차라리 금식을 하든지 그러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결론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요. 음식 앞에서 여러분이 결론을 딱 져줘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피가 사람의 생명, 모든 것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실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피는 멀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